고린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비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많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주, 실력, 능력, 재산 이런 것을 다 동원해도 자신에게 닥친 시련과 환난과 고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환난과 고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노하니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회소망까지 끊어지고. 환난과 고난이 죽음의 목전을 둔 일은 바울은 여러 번 겪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너무 힘들어 살고 싶지 않았다고 죽고 싶을 정도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말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일 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여도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나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도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겪은 고난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위협을 수도 없이 겪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난을 겪는다 해도 말씀처럼 바울이 겪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적으로도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굉장한 고통을 주게 되었고 이것을 떠나가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작은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안팎으로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내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아픔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듯이 바울도 아픔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 비결을 나와 있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겨낸 비결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죽을 지경에 있어도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나들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바울은 죽은 자들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많은 간증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자신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 본인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며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모든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만으로는 한계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은 50인데 어려움의 크기가 100인 경우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을 만나게 된다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통해 좌절하게 될 것이고 너무나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통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절망합니까? 한계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상황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과 재주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자신적인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 본인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의 자존심은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을 너무나 믿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을 만들어 싶어 하고 남들에게 뽐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였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밖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밖에는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약함은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 받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통해 많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온몸으로 경험하였고 체험하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역사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힘의 근원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능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통하게 될지만 어떤 때에는 절망과 낙담으로 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찾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 많은 어려움을 모두 이겨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겪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은 컸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넘어뜨리지 않았고 쓰러지지 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바울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실패했을 때가 아니고 부족했을 때가 아닙니다. 인생의 최고 위기는 모든 것이 잘 될 때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질 때, 실패할 때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자기가 이겨낼 수 있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가 우리의 삶의 가장 위기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을 믿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겪고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은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대단하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때 영락없이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쓰십니까? 우리가 잘나고 능력이 많고 똑똑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했을 때, 약함을 하나님께 말했을 때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리하였고 우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많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만 찾으시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 당할 자가 없으며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될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언 28장 25절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9장 25절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해 주시며. 잠언 30장 5절 말씀.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시며.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시며. 시편 56편 11절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 주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비결. 두 번째는 기도하는 공동체, 중보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중에 간구함으로 도우라. 도우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보면 시누프루 군톤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 뜻에는 함께 도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의 중보 기도를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음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힘을 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커다란 힘을 갖고 있는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일방적인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인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연약함,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동시에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권고하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써 바울에게 은혜가 내려진다면 그들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중보 기도가 하고 그거에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설교가 있고 교육이 있고 선교가 있고 전도가 있고 기도가 있고 봉사가 있고 등등.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역이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중요함에도 많은 교회들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과 능력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인터섹션이라고 합니다. 인터는 사이와 간격을 의미하고 섹션을 간단하는 의미입니다. 즉 양편 가운데 위치하여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물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란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유익하고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한 기도이며 우리가 바라보는 너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탁월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실천해온 덕목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수중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중보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는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힘과 문제를 해결하는 힘과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며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식과 방법과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었고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보기도의 능력, 둘째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에서는 한 사람의 중보기도하는 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도시가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위해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자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 그 지역이 복음으로 거룩한 지역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홍대에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문제와 타락과 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지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 거룩한 지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박국 말씀이죠. 이 땅의 황마음을 고치시고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내려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부흥의 역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엠 바운즈는 교회는 더 좋은 방법과 계획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오 할레비스는 기도를 가르쳐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땅에 부어질 수 있는 통로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능력을 이 세상에 부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었고 또 기도했을 때 큰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기도로 헌신한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기독교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이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간절히 독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게 된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를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기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온전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확장되게 될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확장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하나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많은 기도 가운데 첫 시작은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날 것이며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 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그 공동체, 교회와 민족과 나라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신을 위해 기도하되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을 주문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공동체 서로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도와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처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기도가 자라나야 합니다. 기도가 사람에 따라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자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이고 믿음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깊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신뢰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함께하는 기도, 공동체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선교, 기도를 강조하듯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기도를 통해 서로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성장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장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지 그 외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것에 힘이 있다는 것.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되고 하나 되는 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중보 기도의 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기도를 통해 섬겨주시며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며 받으며 그 기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과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보기도의 힘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중보기도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혼자 아파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쉽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 많은 기도들로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공동체, 중보기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홍대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찬양하겠습니다.